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놓고 그냥 아파트만 떨렁 사놓고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비싼 아파트를 왜 샀냐 이거예요. 예? 아파트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를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파트가 그냥 떨렁 사놓고 비워놓으면 그건 흉가가 돼버리죠. 그런데 아파트를 사놓고 거기에 혼인된 부부가 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든 싼 아파트든 그 아파트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어마무시한 우주와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떨렁 이렇게 놔두고 내버려두고 무질서하게 이 세상을 우주를 만물을 그냥 무질서하게 새는 그냥 날라다니 니네 그냥 살아. 이게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과 서로 언약을 딱 맺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런 언약의 관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는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한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자식을 또 사랑하고 그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그런 집에는 행복이 있지만 이게 무질서하게 자식인지 부모가 부모인지 애들 돌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혼자 컴퓨터 게임하고 앉아가다가 굶어 죽은 애가 있잖아요. 어떤 애는 부모가 부모인지 모르고 자기 뜻대로 막 하다가 가정에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 이렇게 뭐 법을 세운 건 아닌데 그런 규칙이 딱 있는 거죠. 부부간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만물 속에도 그런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언약을 지키면 정령 살리라. 정령. 문제는 선악과를 범한 거예요. 이 우주를 어떻게 할까요?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 만물이 어떻게 살을까요? 그러니까 만물이 고뇌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오 엉겅퀴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가 직접 지켜주려고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언약을 딱 체결했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행위적인 것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직접 와서 최고의 행위, 사랑, 그것도 최고의 사랑 뭐에? 죽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걸 만물의 질서로 딱 세운 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인간이 죄지어서 오는 재앙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재앙과 심판 속에 당신의 구원의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마다 위기 때가 올 때마다 이거 붙잡아라. 노아야 이거 붙잡아. 모세야 이거 붙잡아. 이스라엘야 이거 붙잡아. 그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피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걸 붙잡아야죠.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죠. 또 이스라엘이 유월절 피를 붙잡죠. 그래서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현장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 딱 쓴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 이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성은 여기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뭘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뭐 코로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막 세상이 난리 버거질 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만 붙잡으면 계약, 하나님의 언약 이걸 딱 붙잡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나 재앙 속에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쓰세요. 그 사람이 노인네든 애든 목동이든 포로든 노예든 아무 상관없어요. 신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림교회 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이 피의 언약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딱 나가 거기 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자리에서 뭘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의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입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딱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19장부터 20장까지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 봐서는 이 출애굽기 맨 끝에까지가 바로 언약에 대한 그 계약 관계 그걸 딱 지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내 출애굽 시킬 거야.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은 누구와 약속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민족 줄게, 너 자식을 주고 그냥 자식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줄게 끝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탁 맺어가지고 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어마무시하게 다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 언약, 피의 제단을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모든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 없는 문제뿐 아니라 조카 롯과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과 갈등은 무슨 갈등이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조카 롯은요. 아주 그냥 알짜배기만 싹 빼줘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그냥 광야에 떨렁떨렁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먹고 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이고 살아야 되나? 어마어마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전쟁에 휘말렸을 때 그 조카를 구하라고 하고 나서 대적들을 깨뜨리고 나니까요. 이제 죽을 위기가 왔어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아브라함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는요. 계속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아브라함이 느낀 게 뭐냐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한치 앞을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연합왕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네 나라가 연합해서 그 동맹을 맺은 나라를 치고 왔으니 아브라함은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상급이야. 네 방패 아니냐? 내가 네 자녀를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빨빨 살아서 그냥 산 게 아니라 후손을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자, 네 자녀들에게 살 땅도 내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이야. 이 가나안 내 자손도 주고 내게 살 땅도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증거 주십시오.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소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새하고 갖고 와라. 가서 반을 쪼개라. 그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베리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 베리트라는 말은 자른데 가른 거 탁 갈아서 옛날 고대 중동 지역에는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언약은 소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양, 염소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에 두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이거를 어기면 이 소처럼 이 재물처럼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알아. 내가 너한테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그 재물이 딱 쪼개진 사이를 하나님이 부르다가 확 지나가시. 하나님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지킬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봐라 네 후손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될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그 애굽 왕 바로가 너를 죽이려고 너희 자손 죽이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를 끌어다가 가나안에 데려올 거야. 이걸 약속한다고요. 언제요? 400년 전에.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딱 살면서 내가 앞으로 뭐로 해야 되나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시간과 세계와 우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당신이 어떻게 끌어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면 우리 삶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다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금송아지 나와. 모여서 어려움 생겼던 금송아지가 뚝딱 나온다니까. 그 정도로 우상에 숙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다 잊어버렸어. 그랬는데 아무 힘없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모세야, 내가 너희 민족 고통 당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싫다는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구원해 내란다는데 싫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왜 그래요? 바로가 점점 어려움을 주니까. 너희가 게으르니까 무슨 뭐 여기서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려?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지푸락도 안 주고 벽돌 만들기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당신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당신 뭐고 당신 하나님 뭔데 우리 이렇게 지금 어려움 주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신경질 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6장에서 야, 내가 니네들 보고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려고 왔어. 니네는 나를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그 약속을 안 잊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80 먹은 노인네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진짜 이 세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 눈 앞에 볼 때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이 그 존재들이 지금 와서 애굽을 나갔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를 이기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던 비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였죠.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19장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19장 4절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시내산에 불러 모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여낸 것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이끌어온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지? 너희가 했냐 내가 했냐. 내가 언약을 이루려고 와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단 하나도 못 지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나라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킨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도 못 지킵니다. 주의를 지켜요? 주의를 기뻐서 감사해서 모이고 기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를 지켜서 구원받은 겁니까? 지킨다고 그러면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다 지키다 뭐 하나 걸려서 못 지키면 다 범한 거래요. 아니 그릇 들고 가다 깨뜨렸는데 끝에만 살짝 금이 갔어. 깨진 거야 안 깨진 거야? 깨진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지키지. 그거를 확인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고 감사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막 산다? 이제 막 죄져도 천국 가겠구나? 그건 지옥 갈 사람.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농간하는 사람. 야, 이제 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난 지옥 안 가. 이거는 하나님 빙자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놓고 끌어놓고 시내산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자 언약을 맺어야 된다. 왜?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야 얘다 가나안 땅 네 거다.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끝나버렸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자마자 멸망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독하고 강한 나라가 많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냥 야 이 가나안 땅 가져 끝.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못 가서요 옆에 있는 주변 나라한테 멸망당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맺자.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피 언약을 다시 탁 맺어서 너희가 이 언약을 잊지 않으면 출애굽에서 바로의 권세를 꺾고 나온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나라를 내가 강대하게 만들었어. 너희 나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엄청난 나라를 주시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뤄가도록 당신이 역사하시죠.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이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언약 그러면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야, 이 어마어마한 걸 내게 주셨구나. 이 엄청난 보장을 주셨구나. 우리는 그냥 이 언약이라는 거에 붙잡고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어떤 언약도 주신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게 약속했잖아요.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언약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언약 못지않은 엄청난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 앞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백성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 19장에 보시면 그 엄청난 모습이 나타납니다. 19장 9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들로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10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 나타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이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번개, 우레,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팔 소리가 빵 하고 나는데 이게 그 뭐 비유로 나팔 소리 진짜 나팔 소리겠어요. 그건 뭐 귀가 울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소리로. 예?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북문인데 지금 있는 화서역까지가 보였어요. 전부 논이니까. 그러니까 그 화서역 근처에 산이 요만한 영복고등학교 산이 있는데 거기서
기차가 쑥 나와가지고요. 그게 지금의 성대역 있는 대로 확 꺾어져 부곡 쪽으로 가는데 늘 신기한, 어렸을 때 늘 신기한 거예요. 기차가 뭐 칙칙폭폭하고 꽥꽥 하고 지나가는데 저를 언젠가 가서 보리라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애들 녀석하고 몇 명이서 간 거예요. 기차 구경하자. 그때는 뭐 한참 걸어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주 뭐 종일 걸어가는 느낌인데 그 때 앞에서 가가지고 기차가 오는데 이렇게 저희가 섰다고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기차 앞에 서 있으니까 기관사가 막 빽 했는지 놀래서요. 이놈저놈 할 거에 다 도망갔어요. 구경은커녕 근처도 못 가고 도망갔어요. 이만한 기차가 오는데요.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 얼마나 소리가 열나는지.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살던 집이 북문인데 그 근처에요. 차가 하루에 몇 대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마루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한 대가 붕 하고 한 대 지나갔구나. 그게 하루 몇 대 안 지나가요. 참 수원이 시골이었죠 그때만 해도. 근데 기차를 봐요. 기차를 못 보겠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딱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거기에 딱 있나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위엄이 어떤지를 이렇게 맛만 보여준 거예요, 맛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신의 산에 나타났냐면, 야, 나하고 지금 언약을 맺자. 근데 이 언약은 내가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봐봐. 내 이런 능력이다. 우상이 말을 하더냐? 귀신이 너희한테 복을 주더냐? 어떤 미신이 점쟁이가 부적이 너한테 무슨 영향이 있더냐? 야, 그런 우상하고 나하고는 달라.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런데 반대로는요. 우리 19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벌벌 떤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언약을 또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라 그거예요. 더 나아가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잖아요. 돌판을 하나님이 탁 새겨가지고 모세 품에 주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의미가 뭘까? 십계명을 주신 의미는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는 레위기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이나 19장 1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온 거 아니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첫째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앞에, 사람들 앞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이 너희 안에 유일한 하나님을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유일하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 하다못해 여러분 물건 하나 쓸 때도 이거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고. 그러니까 뭘 돌로다가 우상을 만들고 해를 우상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작품인데. 그러니까 우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쓰고 있는 것들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덩어리 여러분이 누가 주면, 이 금덩어리 주면 여러분 금덩어리를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던질 수 있어요? 붙잡고 죽지.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여러분이 이만한 금덩어리를 주거든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요 그냥 강에다 던져버리셔야 돼. 그거 쥐고 있으면요 그날 죽을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발발발발 떨어야 되고,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한 1000억 100억이 생겼다. 여러분 제명에 못 삽니다.
심장이 녹아서 죽을지도 몰라. 응? 그게 인간은요, 참 무지하고 목매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사는 게 복인지 모르고, 이 엄청난 복 속에 우리가 사는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숨 쉬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 햇빛이 금보다 귀한지 모르고, 명예, 권력, 그냥 이게 전부인지 알고,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겠어요, 인간이요? 어떤 사람 자기 자녀 없으면 못 사는데 자식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이거죠. 세 번째로 망령때 일컫지 마라.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입 속에, 여러분 언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렇게 감사. 참 이는 감사. 누가 여러분한테 욕을 해도 내 욕 듣게 하셔서 감사.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욕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다가 누굴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입술이 있어야 돼. 거기 망령때 일컫지 않는 거예요. 꼭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효도하려면요, 시골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도시에 나와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안식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한테 가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예? 부모님 앞에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해드리고 밥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부모님하고 재밌게 놀다가 그러고 이제 다시 와. 그런 자녀 있습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예? 일주일 중에 하루 부모님 기뻐하게 해드리려고 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효자요. 근데 안식일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너희한테 내가 모든 창조하는 것을 다 줬다. 너희가 다 누리게 줬다. 그러면 하루는 나와서 나한테 기쁘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일날 텔레비 보고요. 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주일을 하나님께 기념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념해서 해야지. 아버지 생일날 지켜야지. 아버지 생일날 안 지키면 목을 부러뜨린다면요, 아버지 생일날 안 가는 사람 전부 목 부러뜨려야 돼요. 지켜야 됩니까? 그냥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랬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두 돌판을 딱 줬는데, 준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니네 백성들 지금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 났어. 모세가 만들어진 그날 그 따끈따끈한 십계명의 돌판을요, 땅에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율법 하나님과의 계약 실패, 계약 폐기. 그냥 계약서를 쫙쫙 찢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예? 모세가 깨뜨려 버렸다니까, 돌판을. 그리고서 그날에 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한테 들이대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 받은 그 다음 구절 보면요,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 20장에 보시면,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죽을까 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실패하죠. 노아는 노아대로 술 먹고 실패하죠. 또 그래가지고 노아 술 먹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막 저주받고 하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섬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모세는 모세대로 반석을 갖다 2번씩이나 뻥뻥 치는 바람에
예?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반석 2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행위로선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피의 언약을 주는 거야. 피의 언약. 그리스도 붙잡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서 토단을 세우게 합니다. 24절에 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복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복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피를 붙잡으라는 피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탁 하나님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지금부터 가나안 땅 들어간다. 들어가면은 너희는 또 넘어질 거야. 죄질 거야. 너희가 십계명 앞에 우상 숭배했듯이 너희는 또 넘어질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피를 붙잡아라. 그러면 내게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에 피를 드릴 때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쏟아질 때 다윗이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피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번제 하나님께 드릴 때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것이 비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나 나와 너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거기서도 행위 언약을 붙잡는다면 너희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이 은혜로 너에게 십자가를 주었으니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한테 중보자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 중보자가. 우리로 직접 하나님 만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게 하옵소서. 중보자가 있다.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금송아지 성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저주하시고 그들을 내가 다 멸절시켜가지고 내가 너 모세 너 하나로 아브라함처럼 너 하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잘 됐습니다. 저것들은 다 죽어야 쌉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자기 후손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살리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에서 죽였다 하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나를 지옥 보내셔도 좋사오니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겟셋마넷의 중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죠. 그림자였죠. 이렇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런 중보자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도 다행히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낸 것은 절대 이스라엘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과 신명기 9장에 보면 신명기 7장 7절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너희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아니냐.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 내가 너희를 행위로 구원했다면 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여러분의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조금 불신자들 조금 뭐 실수하고 이런 거 신문에 나오면 이게 다 죽어야 되고 딱. 그럼 여러분이 큰일 나요.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머리 써서 하려고 그랬던 거는 죄예요. 다 죄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막 고집시 부리고 혈기 부려서 뭐해서 일이 됐다. 반드시 사단의 작품 됩니다. 오만이 뜨고요. 혈기가 뜨고요. 사람 상처 다 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한 개 기도밖에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볶는 눕듯이 그 왼수가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싹 바뀌고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머리 쓰세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 안 써도 되고요. 혈기 안 부려도 되거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가서 금식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종교가 돼버린 거죠. 정말 예수 믿으면 누리세요. 편안히 믿으세요. 편안히. 안 돼도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아시고 우리가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다면 당신이 이뤄가는 게 분명하다면 되어져 가는 줄 아시고 어차피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살고 죽는 것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병원 가서 얼마나 진찰하면서 벌벌 떱니까? 그냥 이 초음파 검사하고 이런 중요한 부위 검사하고서 벌벌벌 떨잖아요. 혹시 뭐라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든 죽는 거든 잘 되거든 안 되거든 하나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붙잡았냐. 그리스도 붙잡았냐. 정말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를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전에는 막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3월 말 4월 초 또 올해 안에 이곳저곳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인터넷 강의할 이제 그 화상 카메라 저기 배경될 칠판 또 앉아서 이렇게 칠판 쓰고 할 그런 의자 지금 내 사무실 제 사무실이요 3개에다가 강의하는 강의실이 돼 버렸어요. 앞으로 코로나 지나고 나면요 제가 못 들어가는 파키스탄, 이란, 이슬람 국가, 인도 북부, 시베리아 북쪽 지금 인터넷만 연결되면요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옛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숙소에 가서 그냥 기다렸다 뭐했다 추워서 더워서 또 전에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처럼 드네프로 활주로가 얼어가지고 그냥 이틀씩이나 제가 기다렸다 다시 나와야 되고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리스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확실히 안전해진 저 파키스탄 같은 어디서 배울래도 배울 데가 없는 저 성도들 인도 북부의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날아갈 비행기 또 그 시간 힘들고 뭐 음식 맛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당신이 앞으로는 이런 인터넷 세상을 만들었어. 코로나를 통해서 생각지 않던 그런 장비들 다 구입하게 해가지고 이제 막 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목회가 제가 이 수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전 세계로 목회하는 시대가 됐구나. 오늘 감사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시대가 이제 가나안 시대가 됐어요. 가나안 시대로 바뀔 때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20장 1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20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십계명 잘 지켜야지. 안 그러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유월절 피 하나님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유월절 피를 붙잡아야 된다. 왜냐? 너희는 십계명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행위로는 너희는 늘 저주받고 고통받고 십계명 그 금송아지 하나 때문에 3,000명씩 죽었는데 앞으로 계속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나타내지 않게 조심해 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나타내지 말라고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내가 돌로 제단을 쌓거든. 예? 원래는 뭐로 쌓래? 토단 쌓래. 아무 가치 없는 흙으로 쌓래. 흙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흙벽돌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좀 지나면 허물어져. 그럼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흙으로 싸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돌로 하더라도 뭐 하지 말래? 다듬지 말래. 여러분, 중세 르네상스가 오고 나서요,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서로 성당을 멋있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탈리아 피렌체 가면요, 두오모 성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 두오모 성당하고 옆에 있는 세례 교회가 있어요. 세례당. 그 세례당 문짝 만드는 그거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돈이 얼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예? 그냥 그렇게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에서 어마무시하게 그걸 지니까 바티칸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우리 교황청은 이렇게 후진데 야, 안 되겠어. 교황청 좀 어마어마하게 줘. 그래서 그 돈을 독일에 있는 그 주교한테 돈을 주교직을 몇 개 팔아가지고 돈을 땡겨 쓴 거예요. 바티칸 교황이. 그러고 나니까 독일에서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돈 걷기 힘든데 독일은 다 나라가 잘라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대하게 돈을 모아야 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무조건 이 표만 사면 죽은 조상들까지도 천국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을 새기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아름답게 지려고요, 사람들 앞에 면죄부를 팔았다고.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면죄부, 교황청 발행 면죄부, 주교 면죄부를 사면은 이것 때문에 지옥에 있던 사람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옥은 아니고 연옥입니다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되 일상 아주 거룩하게 산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연옥에 가서 불에 좀 이렇게 좀 달궈서 정화해가지고 천국 보낸다. 그렇게 천주교에서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죄부를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뭐 하지 말래요? 다듬지 마. 우리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높이세요.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 저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도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 외부에다 돈 들이지 말고 그냥 교회는 딱 한번 딱 쓰고 부서지기 쉽게 이렇게 딱 만들고, 예? 또 뭐 하면 딱 교회다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래요? 층계 만들지 말래요. 26절에 층계를 만들어서 거기 오르내려 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남보다 조금 높은 데 쓰길 바래. 예? 높이 되길 원합니다. 높이 되길. 그러지 말래요. 그냥 토담살이 토단 그냥 이렇게 엉성하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엉뚱하게 돈 들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에게 열방을 주리라. 열방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 주겠다는, 세계를.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늘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제대로 잡은 사람 쓰겠다. 세계 너한테 주겠다.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을 탁 치시고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시대로 전후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신의 산에서 이 언약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 우린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금 미래에 대한 알 길 없는 이런 그 방황 속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꿀 때마다 당신의 중요한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언약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이 언약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2장 찬송 부르시면서